안녕하세요. 도시공동체연구소의 성석환 소장입니다. 여러분,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시리즈 다 보셨죠? 너무 충격적이고, 저도 뭐 익히 아는 그런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이번에 이 시리즈를 보고,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진짜 엄청나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법적인 사법 당국에 재판도 받고요. 판결도 받은 사건들인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다. JMS 정명석, 구원파 5대왕 사건 박순자, 아가동상과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런 사람들 다른 시리즈였는데 사회적인 사건, 무리를 빚은 사건도 연루가 되어 있죠. 성폭행, 재물갈취, 심지어 집단 살인 이르기까지 상식을 도대체 넘어선 악행들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데 뿌리가 안 뽑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비 집단이 왜 자꾸 이렇게 생겨나는 걸까? 유독 개신교 쪽에서 이 분파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개교회주의라는 이 운영의 원리 때문에 관리 감독이 좀 소홀하거나 유연한 탓도 있을 것이고, 교주 한 사람이 이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으로 다 지배하면서 독점하는 방식, 이런 문제인데, 사실 이런 방식은 정도 차이만 있지 한국 개신교가 안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정통 교단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비상식적인 행태가 빈번히 일어나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비난만 하고 있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넘어가느냐, 저런 이설에 넘어가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 말씀들의 그 이면에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넘어간 사람들 자신들의 문제다.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으니 빠졌지, 전적으로 그 사람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그런 말에 넘어가겠느냐, 그런 얘기겠죠.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이게 비판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물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예컨대 젠더 문제나 정치적 연관성 이런 것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주의 폭력성은 이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성을 대변한다. 혹은 지배자의 피지배자에 대한 폭력성으로 구조화되는 면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니 이 제작 연출을 맡은 MBC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고 자극적으로 시청률을 끌어올리려 생각만 했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이런 구도만 봤죠.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정치적인 커넥션 이런 것들은 못 밝혀냈다. 이게 유감이라는 분도 계시더군요. 나중에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이 JMS나 이재록을 비호하던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실제 생방송에서 고발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타락한 정치적 커넥션, 이거는 사실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죠.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매우 타당하고 예리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권과 사이비 종교 집단들과 은밀한 커넥션이 지금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유튜브를 좀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심리학자이신 그 아주대의 김경일 교수 다 아시죠? 이분이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유를 한마디로 외로움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고립과 외로움에 처한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지고 그들의 충성도를 높여서 못 빠져나가게 한다. 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창옥 선생, 유명 강영자이신 이 김창옥 선생은 사이비 집단이 사람들의 인정 욕구,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교묘히 채워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공동체 속에서 지속적으로 교리 교육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 사이비 집단의 정체성에 동화되어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임스나 이 이재록의 경우를 보면요, 이들 주위에서 말이죠, 사실 이들을 신격화하는, 그들을 그렇게 하면서 그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 이인자들, 조력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적 존재라고 생각해서 충성을 했으나 점차 이 사적 이익을 챙기게 되면서 이 일탈 행위,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저거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많은 일종의 최면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들이 누리는 기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누리고요. 권력을 누린 것이죠. 이들이 감옥에 가니까요. 2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대신하면서 그 권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돈과 권력의 맛이 그 길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신이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정통 교단이나 정상적인 기독교 교회랑 이단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자신들과 그들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싶겠지만 사실 일반인들, 외부인들은 이단 사이비의 집단과 이 교회들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적 신뢰도가 이미 바닥에 떨어진 마당에 이 영상물은 앞으로 개신교 선교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정통과 이단의 교리는요, 가장 큰 차이가 이 삼위일체 교리나 예수의 신성, 인성 여기에 관련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정통 교단들은 이단을 정죄해 왔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각 교단마다 기준이 달라가지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 이단을 정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그 신뢰를 별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정통 교단에 속한 성직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렇게 탁월해 보이지 않으니까요. 더욱 그런 신빙성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단과는 다른 정통 교단이라 외치면서 교회의 공공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교회 재산의 사유화가 공공연히 자영되고 있고요. 교권 다툼에 빠져가지고 신의 자리를 탐하는 이들이 마치 거룩한 양,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챙기는 일이 빈번하고요. 성범죄 등 도덕적 타락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우기면서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는 교회를 파탄내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나는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나는 신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들은 문제가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한 것도 어차피 누워서 침 뱉기가 돼서 그냥 입 다물고 반성과 성찰에 몰두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만은 정통 정상교회의 조건을 한번 말해보자 생각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얘기인데 누구나 다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백대로, 그 상식적인 고백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겉으로 정통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 권력과 돈에 흔들리는 성직자들은 이미 나는 신이다 라고 외치는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고 사이비 종교인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3년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정한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무엇인가 깊게 성찰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